지난주 토요일 밤 주일 준비를 다 해놓고 집에서 설교 원고를 숙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야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이러다 큰일인데, 내일에 지장이 있을 텐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흐름에 제 신체적인 흐름이 같이 따라갔을까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몹시도 힘들었습니다. 오늘 자다 깨다 반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다가 깨는 사람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상반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간수가 자다가 깨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다가 깰 때는 어떤 때이지요? 소변이 마려워서, 갈증이 일어나서, 끔찍한 공포스러운 꿈을 꾸어서, 수면장애,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깊은 잠이 아닌 옅은 잠을 자는 이유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집안 혹은 외부에서 예측하지 못할 소동, 소리가 났을 때 아닙니까? 오늘 간수가 자다 깬 사례는 마지막 사례일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동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자다가 깨었습니다. 점점 더 자다가 깨는 것, 제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어제도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설교 원고를 숙지하다가 이제는 자야겠다 싶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 흐름에 확실히 제 신체 리듬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본문 속에 자다가 깨는 사람처럼 제가 새벽 1시에 깨어났어요. 또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깨어났어요. 또 잠들었는데 알람은 5시에 맞춰놨는데 새벽 4시 50분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오늘 제 몸은 다른 때보다 컨디션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다가 깨는 일 없이 푹 주무시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자다가 한 번도 깨지 않고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것, 내 몸 상태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안정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이 소동으로 인해, 소리로 인해 안정되어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불면증으로, 수면 장애로 우리의 몸이, 신체 리듬이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다 깨지 않은 분들, 그리고 온전히 푹 자고 일어나신 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감사해야 할까요? 환경에? 내 몸에게? 아니죠. 하나님께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잠이랍니다. 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다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잠이 자다 깨는 잠이 아니라 푹 잘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러면 자다 깨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분께 자다 깨지 않고 푹 주무신 분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감사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잠자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90세를 살 수 있다면 30년을 잠으로 낭비하고요, 60세를 살게 되면 20년을 잠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어도 낭비되는 시간을 왜 굳이 더 자는 시간들로 낭비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깨어나서 하루 남은 시간들을 풍성하고 알차게 살아가야 하죠. 풍성하게 알차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벌써 2020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에요.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요? 네,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에서 하는 기도와 새벽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집중력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시는 그 집중력도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새벽마다 깨어나서 그 일어난 자리에서 기도하기보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새벽에 깨어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에너지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거죠.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하여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다가 깨는 일 없이 푹 주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감사를 표현하되 새벽을 깨우는 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올 뻔했어요. 네. 간수가 자다가 깨었습니다. 도대체 몇 시에 깨어났을까요? 지난주 본문에 보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시간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한밤중은 자정, 밤 12시. 그런데 지진이 다 끝난 뒤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났으므로 이미 훨씬 깊은 새벽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간수 이 시간에 깨어나는 거 결코 달갑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곧 다시 잠들 수만 있다면 간수는 내일에 대한 부담감 별로 없지 않겠어요? 다시 잠들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깨어남으로 결코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27절을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다가 깨어났는데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죄수들을 채워놨던 모든 잠금장치들이 풀려진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 사람의 죄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간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탈옥해버렸구나. 꼼짝없이 저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내 생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겠구나. 차라리 나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품에 있었던 칼을 빼었고 높이 들어 스스로 찔러 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수를 볼 때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느 날 자다가 깨었는데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에요.
인생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먼저 할 것은 이 간수는 일개 간수가 아니에요. 여러 간수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간수들 중에 수장이에요. 간수장이라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감옥 안에 전체 일을 책임지는 자예요. 탈옥이 있었다 그러면 스스로가 장이기 때문에 목숨을 대신해서 그 일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간수장입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이 간수가 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뇌물을 먹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만 정당하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지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를 써서 오른 자리가 그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위는, 여러분과 제가 점하고 있는 자리는 어떨까요? 회사 사장님, 대표들이신가요? 대다수가 저희 교회의 특징이죠. 열방의 간사님들, 사역자들이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리이고 지위지요. 또 아주 평범한 분들은 가정주부이고 아내, 남편의 자리 혹은 학생의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 지위는 그저 자연스럽게 허락된 것입니까? 애를 써서 허락된 것인 것입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 결혼하다 보니, 가정을 꾸리다 보니 그런 획득된 자리도 있겠지만 나머지 자리는요, 지위는요, 애를 써서 획득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를 써서 획득된 자리를 지금 점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점하고 있는 그 지위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했을 것이죠. 그 자리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을 것이죠. 그 자리 때문에 가정도 꾸리게 되었겠죠. 그 자리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었겠죠. 그 자리 때문에 큰 돈도 지어볼 수 있었겠죠. 그 자리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목표가 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오늘 간수를 바라보면 그 자리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연연하는 한 그 자리는 언젠가 우리를 향해 칼을 꽂을 것이라는 것이죠. 속담에 이르기를 공든 탑이 무너지랴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해보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헛되이 되지 않으며 그만한 보람이 있으리라. 간수장 힘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획득한 자리가 간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그를 헛되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깨었는데 그에게 그 자리가 보람을 주기는커녕 목에 칼을 대고 있어요. 이 간수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리에 연연하는 한, 더 높은 자리를 연연하는 한, 그 자리로만 내가 내 삶을 의지하며 펼쳐가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성 들여 오른 획득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돌변해서 칼로 여러분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 요조를 전체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을 보아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냥 읽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직역해 봅니다. 부정의 말을 긍정으로 풀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제가 직역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야만 집을 세우기 위한 일찍 일어남, 늦게 누움, 수고하며 떡을 먹는 일 등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죠. 잠을 주셔야만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잠이 뭘까요? 학자들은 이 잠을 원어로 세네아인데요. 세네아. 이것을 네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원기를 회복하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잠을 주다. 세 번째, 휴식을 주다. 네 번째, 평안을 주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할 때 학자들은 이렇게 풉니다. 두 다리를 쭉 펴고 잠들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상태. 그것이 잠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볼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로 다시 되돌아오 보면 우리의 지위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이 자리, 이 지위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일어나기까지 은혜를 주셔야만 내 삶에 그런 자리가 내 등에 칼을 꽂는 일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5차 산업혁명으로, 6차 산업의 혁명이 점점 가까워진다고 말하면서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계, AI, 디지털에게 앞으로 몇 년 안 우리 안에 직업들이 다 대체될 수밖에 없다. 이세돌 바둑 황제라 칭할 수 있는 그 이세돌이 AI 알파고에게 5번 겨루어서 딱 한 번 승리하고 4번이나 패하는 참패를 경험하였음을 누가 예측이나 하였겠습니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자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한 분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알파고와의 대전은 4대1 참패. 그러나 유일하게 1승을 한 이세돌. 여기에 따른 반응은 각기 달랐다. 한국 사람,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지? 외국 사람,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지? 이세돌이 1승을 했다는 것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의 패배를 이해 못하거나 인공지능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 AI,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발달 등 이젠 많은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계보다 나은 인간,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생존을 위한 나만의 기술이다. 나는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폰이 스마트한 것이지 내가 스마트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미래를 준비하라. 생존을 준비하라. 미래학자들이
직업이 다 AI에게 대체될 때 꼭 꼬집어서 하는 직업이 있어요. 목회도 직업으로 넣었을 때 목회예요.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티칭도 빅데이터로 0점 몇 초 안에 처리할 수 있는 AI가 얼마든지 목회를 티칭하는 사역을 잘할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AI에게 우리의 직업이 대체될 것이라는 말이 멀게만 들려지나요? 이것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적게는 약 70명, 많게는 9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50명 미만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대학의 학생들, 간사님들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문제는 점점 수도권은 코로나 사태가 격상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교회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줄어들면 교회는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체 교회, 한국교회 실태조사를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노예, 제주노예, 저보다 2살 연배가 아래인 목사님이 서귀포, 모슬포에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와 선교단체는 맥을 함께 해왔다는 것 아시죠? 교회가 부흥할 때 선교단체도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때 선교단체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존폐, 선교단체의 존폐,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선교단체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만 우리가 목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주셔야만 AI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세대를 외쳤어요. 이제 고령화로 80세만 되어도 장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는데요. 80세를 기준으로 놓고보면 20대에 자신의 적성을 찾고 30대에 사회에 진출해서 45세 전성기를 달리다가 55세쯤 정년을 준비하고 60이나 65세에 퇴임하는 뒤 25년 혹은 20년, 15년을 은퇴 뒤 노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100세 시대입니다. 60에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요, 장작 35년이라는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게도 연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연금마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손가락 빨고 살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자녀에게 부양의 책임을 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은,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몇 살 때까지 사역하다가 은퇴할 수 있을까요? 100세를 산다고 하면 그 많은 세월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그 노년의 부양 책임이 개인에게 쏠리지 않고
가정에게만 쏠리지 않고 나라와 협력해서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크게 터지고 AI가 우리의 직업을 대체해버리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역을 위탁받아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사례나 또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으십니까?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수장이 깨어났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봤습니다. 죄수들을 채웠던 것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탈옥해버렸구나. 그것을 직감한 채 그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꼼짝없이 내 윗 상관들이 내 목을 베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간수장의 상관들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그가 충성하며 섬겼던 이 조직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곳이었다면 간수가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취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전례를 보아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 상관들은 자신들은 빠지고 간수장의 목만 쳤던 것입니다. 자, 이 간수장, 그의 지위에 오르기까지도 충성하고 애를 썼겠지만 그의 상관들에게 얼마나 많이 충성했겠습니까? 그가 속한 조직에 얼마나 많이 몸을 바쳐서 일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들, 워킹맘들, 직장 생활할 때 생계 유지를 위해서 내 안에 자존심 다 던져놓고 상관들의 갑질이라 해야 될까요? 억울한 일이라 해야 될까요? 다 감수하며 버텨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수장이 그 상관들에게 그렇게 간쓸게 다 내어놓고 충성했을 것이 분명한데 결국 그 상관들은, 그리고 그 조직은 문제가 터지자 그들은 빠지고 간수장에게만 목을 베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 자리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사람 믿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으로 품고 또 배려하십시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는 일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갑질의 행태들이 언론에 크게 몇 번 보도된 뒤 조금은 그런 행태들이 사라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갑질 행태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와 상관없이 이 한 회사의 대표와 신뢰가 쌓인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대표가 이분을 찾아와서는 회사 안에 중요한 직책을 좀 맡아달라 너브콜 제안을 해왔습니다. 수락을 했고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고 이분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직책을 허락했다면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표와 회사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실속만 차리는 대표. 직원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대표.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찾아가서 그 대표에게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분이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모든 불만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대표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이분 책상이 없습니다. 책상을 빼버렸습니다. 퇴사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갖 사안들로 법정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계속해서 법적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갑질 행태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품는 대상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 그런 갑질 행태,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 몇 분을 만났는데 제주도 입도한 뒤 하나님이 제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만 심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감사를 연거푸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만 우리는 사람이 내 등에 칼을 꽂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간수장을 볼 때 현재 점하고 있는 자리, 지위가 그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결국 자리와 지위는 그에게 칼을 꽂습니다. 그가 충성하며 온 모든 것을 헌신했던 상관과 조직이 그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문제가 터지자 그에게 칼을 꽂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이 간수장은 스스로 자결하여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었습니다. 높이 들어 한 번에 찔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 한 사람의 죄수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수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수장은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입니까? 달아나지 않은 죄수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러니 열린 문을 향해 자유, 프리덤 하면서 달아나지 않을 것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요, 문이 열렸어요. 달아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왜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왜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왜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아서 간수장의 목 베이는 일들을 막았었을까요? 지진이 일어난 뒤, 그들의 메인 것들이 다 풀린 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진 경험하셨지요? 이 지진이 옥토만 흔드는 것 경험하셨지요? 다른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여러분의 손과 발에 채인 것만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이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손과 발에 메인 것을 다 풀어주신 이유는 표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면적인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궁극적인 매임, 본질적인 매임, 죄, 그것의 매임, 그것을 풀어주고자 하심입니다. 그 궁극적인, 본질적인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모든 죄수들은 그들의 본질적인 죄의 매임,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이지요. 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 바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방임하면 안 됩니다. 즉,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참 자유를 두신 이유는 달아나서 간수장에게 목베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 세상 권세자들의 법, 그들의 법 앞에 여러분이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억울하게 죄명을 썼다 할지라도 국가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린 문으로 달아나지 마시고 형이 맞춰질 때까지 감옥살이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 모든 죄수들 아멘, 아멘 하면서 달아나지 않았고 그것이 간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간수장이 점하고 있던 지위를 유지시켜 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그의 가족을 2번이나 언급을 해줍니다. 온 가족, 그의 가족. 그러면서 그 가족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족까지도 간수장을 지켜줌으로 살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수장이 목 베어 죽어버렸다면 그가 부양해야 될 많은 가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간수장의 생명을, 간수장의 지위를,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족의 무탈함, 그것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오고 계시는데 올 한 해 여전히 내가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점하고 있는 자리,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무탈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면 그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지위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있음을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드립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2020년도 남은 시간 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2021년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